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있는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한 생각은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 악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손쉽게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18세기의 아일랜드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였던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당대에 그가 악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인 사상의 침투였고 다른 하나는 정치 권력의 부패였습니다. 급진적인 사상이라 함은 18세기 말에 시작되었던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 대혁명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를 향한 기틀을 놓았다는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를 이루는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반작용과 단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국가가 소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성을 숭배하는 것을 또 다른 종교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프랑스 노틀담 대성당에 예수님의 상과 십자가 대신에 이성신이다라는 것을 세워놓고 조롱하듯이 예배 의식을 함으로써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모 철학자의 그 언명을 시연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가 하면 이혼을 합법화하고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의 이 영향이 주변에 있는 유럽 대륙을 전부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도 아일랜드에도 이런 영향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었던 이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급진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속절없이 자신의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이것은 결국은 도덕적인 모든 기준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패한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이 있었고,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 식민지의 초대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너무나 폭압적인 방식으로 이 식민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초대 총독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아마도 지금에도 말해주는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즉 악이 창궐하여서 모든 세력의 지배력을 갖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살아갈 길에 바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관을 해놓는다면 결국 이것은 악이 승리하는데 길을 닦아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2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은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선이고 때로는 시대를 역류해서 분연히 일어나 분투를 해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의 선이요 또한 우리 사회의 선이다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선이 유지되거나 증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 속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 죄와 악의 세력이 창궐해지고 있는데도 주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비록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 승리하도록 길을 터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죄에 맞서 싸우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엇을 노릴까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 속에 심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해 줄 테니 그거 먹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마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개인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만히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다. 모두가 다 함께 서서히 죽음의 바다를 향해 수몰되어 가기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원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나는 시온의 빛이 대낮까지 빛나기까지 나는 결코 잠잠하지 않고 결코 쉬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열심,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의 구원을, 너희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기까지, 너희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까지, 너희들을 그 멸망과 저주와 분열과 시기와 전쟁과 미움과 다툼에서 너희들을 건지고 구원하기까지 나는 결단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몇 대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나는 잠잠하고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횃불이라는 것은 밤에 밝게 빛나도록 타는 작은 촛불이 아니라 커다란 횃불이다라는 것이죠. 너의 의가 그리고 너의 빛이 아주 빛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 말은 뭐를 전제합니까? 지금 이들의 삶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거의 2달째 묵상해 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실마리를 4절에서 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미리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다시는 앞으로는 너희들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전제는 현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고 쯧쯧쯧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40년경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을 약 40년 동안 지속하면서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몇십 년 뒤에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이미 느끼면서 이사야는 사역을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타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니네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니네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을 섬기는 여호와라는 분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며? 근데 왜 버림받으셨어? 이렇게 망했게? 라는 말들을 그들은 끝없이 들으며 조롱받아야 됐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땅이 비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일컬어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있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백성이 버림받은 삶, 버림받은 땅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잠잠히 보고 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이 말씀이 해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공궁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자기 백성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짓밟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시고 결국 일어나셔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이 곤궁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선지자들조차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각기 제갈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맡은 파수꾼들이 잠자는 시대는 어두운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왕궁 바깥에 있는 한 포도원을 우연히 보고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왕궁에 포도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왕궁에 있는 포도원은 프리미엄 포도원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포도주는 프리미엄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자기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와인도 등급을 나누죠. 프랑스에서 나왔느냐, 미국에서 나왔느냐, 어느 지방에서 나왔느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떤 것이 첫맛과 끝맛이 완벽하느냐, 그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을 묵혀야 되느냐, 그리고 몇 도의 냉장고에 혹은 수장고에 넣어 두어야 하느냐에 따라 와인은 5,000원도 하고 1억 원도 하는,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와인에 대한 관심인 것처럼 당시 아합 왕도 내 포도주가 이미 프리미엄 포도주이고 포도이지만 저놈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지배하고 결국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찾아가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나봇아,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온 것이라 감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정말 저것을 가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 그 모습을 본 악녀 왕비 이세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이 나라에서 당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될 법입니까?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고 나봇이 속한 동네의 장로들과 권세자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단톡방으로 부릅니다. 당신들 지금부터 가가지고 금식을 선포한 다음 나봇과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성문 꼭대기에 앉아서 회의를 시작하십시오. 고대식 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아치들을 매수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복수의 증인을 세워서 그를 유죄 판결하십시오. 받은 지령대로 그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말대로 합니다. 혹은 현재의 삶보다 조금 더 보너스로 주어지는 혜택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의로운 나봇은, 아무런 잘못 없는 나봇은 그렇게 처형이 되었고 이 장로들과 권세자들은 인증샷을 찍어서 왕비께 보여드립니다. 물론 사진 찍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연락을 했다는 말이죠. 연락을 들은 이세벨은 자, 일어나서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들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권력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겨야 될 백성을 도리어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며 탐욕을 쫓아 살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토지에 토지를 더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27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토지에 토지를 거하여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이 오늘날은 없습니까?
아니면 더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좁쌀만한 권력이라도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언제고 타락하는 방향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너도 이 돈 먹고 가만히 있어. 뭐 정의가 어떻고 올바른 게 어떻고 신앙이 어때? 그러다 굶기 딱 좋아. 그냥 너도 이 정도 즐기면서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이 어두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똑같이 자기 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순응해라. 너도 남들 하는 대로만 해라. 하면서 서서히 죽음의 시면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메인 자들, 죄의 메인 너희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삶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런 삶에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메인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죄와 절망과 탐욕의 지배를 받아 결국 멸망의 바다를 향해 수몰되어가는 그 과정에 나의 택한 백성들을 나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좌절에 깊이 빠진 너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너를 속이고 있는 거짓을 내가 노출시키고 발가 벗기겠다.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너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너를 고쳐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그 말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2절에 있는 표현처럼 시온의 의가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임하고 영광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만왕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지어주실 새 이름으로 앞으로 너를 부를 거야 라고 했으니 뭐가 전제되었어요? 옛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자. 친구들 집단에서 버림받은 자. 친지들 사이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버림받은 백성,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이름으로 앞으로 너를 부르겠다. 세상이 너를 부르는 그 초라한 이름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일컫는 절망의 이름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지어주는 새 이름으로 앞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그게 바로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새 이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이름이 뭐냐? 4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사실은 한 단어예요. 그리고 결혼한 여인. 이것도 이제 한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거를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도시를 여성형으로 받는 오늘의 몇몇 유럽 언어와 같이 히브리어에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예루살렘,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게 헵시바예요. 뷸라는 임자 있음 이런 뜻입니다. 즉 혼자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든든한 남편과 결혼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뭔가 헵시바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뷸라 주님의 신부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나 삶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들을 되짚어 봐도 내 스스로에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 뷸라, 너는 나의 신부이다. 물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쁜 행동을 막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부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 대로 주님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의 길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착하게 살아서 우리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원수로 행하였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어떻게 헵시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화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그것들의 총합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혹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대역전은 여호와의 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40장부터 거의 어조가 바뀝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그런데 이것은 저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두 토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구약과 신약을 이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66장이죠. 그런데 40장에서 66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테마가 등장하느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연거퍼서 나옵니다. 받들어 높이 들린 여호와의 종의 영광을 보아라. 그는 연한 순과 같고 연한 줄기에서 나온 자와 같아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영광이 없도다. 그는 죄인들과 같이 되었고 악인들과 같은 곳에 장사되었다. 그는 죄 많은 죄인처럼 맞고 찔리고 상하였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아간 죄악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종 때문에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헵시바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때도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무죄라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 안에 발리워져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너는 천국에 들어올 만하다 하고 무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오래 있으셨던 주님의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너 또 죄를 지었느냐?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었는데 또 죄를 짓고 와서 앉아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부모는 자식이 방황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안타까워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인과 원수에 불과했던 자를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헵시바다. 우리는 뷸라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헵시바다. 나는 뷸라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 심상은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이 되죠.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원수가 헵시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감히 하나님의 기쁨을 자아낼 수 있는 헵시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괴수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우리의 사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 아니요? 크리스찬들이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추적해 오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복되고 항복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인들의 고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의 그 작은 신음들 주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과 소망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과 다릅니다.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데폈던 국이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세상의 그 어떤 방해물에 의하여서도 식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밝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구원하고 싶구나. 나는 결코 가만히 있고 싶지 않다. 나의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손바닥 위에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긴 너희들을 구원하기까지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의존하여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하는 나의 열심에 기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도 없는 말을 약속하는 세상의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신이 선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내 주변 사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버림받았던 인생이 변화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오 하고 간증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의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스토리를 들어보면 저렇게 멀쩡해 보는 분이 그런 과거가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죄와 사망에서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망가진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존하는 싸움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삶이 망가져서도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긍정성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터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느라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늘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의 말을 해줄 때 모든 것이 피어나요. 세상에서는 이걸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말합니다. 뭐든 좋아요. 소망의 마인드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wish예요. wish, I wish.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죠? 위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효력이 그냥 없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좋은 빌어줌이었지 그게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심지어는 우리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긍정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헵시바예요. 우리는 임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샘물처럼 물을 계속 퍼냈는데도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 뒤를 받쳐주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변해도 내가 바보같이 실수하고 또 넘어졌어도 주님의 그 열심이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잖아요. 언제까지?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주님 쉬지 않으신다잖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늘 소망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손해보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어디든 괜찮아요. 넌 크리스찬들의 조직이든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곳이건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헵시바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당신을 구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당신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세요. 나 스스로의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에도 당신 자신에게 꼭 말해주세요. Don't worry. God is in control. 걱정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져요. 전염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전염이 돼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파수꾼들이 밤에 쳐들어오는 강도들이나 적군들을 미리 알아보고 경고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고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파수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눈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들은 이제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잠잠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잠잠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양사역을 하시는 목자분들, 또 앞으로 목양사역을 하실 예비 목자님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 절대 못 바꿉니다. 사람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그 중에 그 스스로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 그걸 고쳐주고 싶다 할지라도 당신이 못 바꿉니다. 이 목양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이 사람을 비난해서 변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깨어난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처럼 어떤 태도를 보이냐? 6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어디서 나왔어요? 위에서 나왔죠.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파수꾼들도 어때요?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너희, 그죠? 굉장히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의
소명이, 그리고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고스란히 복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가슴 속에 터질 듯하게 하나님의 큰 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뭔가를 말해요. 파수꾼으로서. 그래서 상기시켜드려야 된다는 이 말, 7절 말씀에 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여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파수꾼한테 시키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쉬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마치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그렇게 파수꾼들이 깨워드리지 않으면 귀찮아서 잠만 자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왜 이런 역할로 규정하십니까? 영적인 파수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들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좀 기도 안 해도 미리 착착착 다 알아서 해주시면 뭐 그것도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 상기시켜서 기도해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의 신비하고 능력 있고 성결하며 거룩한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잠잠하지 않으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그 영적 파수꾼의 사명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가슴에 불이 붙어요. 타오르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으리라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가슴에 불타오르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됐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그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주마음교회를 이뻐하신다 라고 하는 탄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의 말로, 주님을 향한 의존의 기도로,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의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나에게 깨워라, 나를 상기되도록 하여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깨워 나로 하여금 너희를 돕게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돕고 돕기를 원한다. 나를 깨워 너희를 구원하는 이 일을 내가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정말 구원하고 싶다. 태초부터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내가 손바닥에 택한 나의 백성,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의 눈이 너의 형질을 보았던 바로 너를
나는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영적인 파수꾼들과 동역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나머지처럼 가서 너희들은 길을 닦아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너의 헵시바 도시 안으로, 뷸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길을 넓게 펴고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뭔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하죠. 이런 게 부패했고 저런 게 잘못되었으니 이 집권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와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나름 잠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도 더 이상 참지 말자. 이런 부조리와 부패와 잘못된 것들, 특히 일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참지 않지.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들 때문에 삶이 개선되는 것도 같았다가 또 때로는 이미 잘 되어 있었던 건강한 체계가 무너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다는 것,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이 참 한계가 많은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역사가 증명하죠. 사람들이 뭔가를 바꾸려고 했을 때 정말 생명이 이동하는 일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지금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영원히 세워진 것처럼 지금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 뒤에 서 있는 수많은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알아 파수꾼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